수천 년 전에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한 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90편인데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래된 기도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 바로 교부들의 지혜를 빌려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야, 이 구절 정말 강렬하죠? 우리를 단숨에 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아주 정면으로 딱 보게 만들죠. 바로 이 묵직한 현실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편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고 끝내지 않을 겁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다졌던 그 위대한 사상가들의 논을 통해서 이 기도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를 안내해 줄 분들이 바로 이 교부들입니다. 이분들은 기독교 초창기에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면서 신앙의 핵심을 정립한 사상가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들의 지혜를 빌려서 시편 90편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심장부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간, 이 둘 사이의 엄청난 대조, 그 거대한 간극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은 먼저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이 산들이 생기기도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현실, 그게 바로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풀 같다고 해요. 홍수에 그냥 휙 쓸려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 이 비유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영원, 불변의 피난처, 다른 한쪽은 풀처럼 시들고 홍수처럼 쓸려가는 기껏해야 70년 남짓한 삶. 교부들은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교부들은 이 고통스러운 간극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진짜 원인을 찾아냈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편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고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스러운 죄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환한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죠. 교부들이 특히 주목했던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된다는 이 표현. 와, 정말 강하죠? 이건 우리 삶의 힘든 일들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교부들은 인간의 유한함과 고통이 아담의 첫 범죄, 즉 원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교부들은 여기서 시선을 돌립니다. 문제에서 신적인 해결책으로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피난처를 얻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인 셈이죠. 아타나시오스 같은 다른 교부들은 시편에 나오는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힘,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바로 이 구절에서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한한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열쇠죠.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인정에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부들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요. 첫째,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그 유한함 속에서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혜를 따라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은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풀처럼 시들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한 그 작은 일들이 의미를 갖고 영원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시편 90편의 이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께 질문으로 돌려드리는 걸로 할까 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것만은 제발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손으로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